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리려고 하십시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스러워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힘차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직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나가 가슴에 벅찬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으로 살았던 이 한나였지만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 뛸 듯이 기쁘다. 그런 찬송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것은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던 이 한나의 위신이 기도 응답을 받고 완전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내 입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힘이 없으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도 못하는 짓눌리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위신이 높아지니까 원수를 향해서 입이 크게 열리고 말이 크게 나온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신의 위신을 높여주셔서 원수 앞에 할 말도 하고 말도 크게 할 줄 아는 그런 자기 자신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는 벅찬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 찬양과 간증은 우리가 8월에 들어서서 경배와 찬양을 하고 또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이 찬양과 뜻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너무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향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손은 우리가 입은 상처와 고통에 이미 다 있는 그런 치료의 은혜자입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할 말이 있어도 입도 열지 못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입을 크게 열 수 있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좋은 치료자 예수님,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 어떤 비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너무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도무지 가능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너무 좋은 치료자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벅찬 감격의 경배는 우리에게 좋은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더라. 한나의 신앙 간증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통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잔에다가 물을 따를 때, 물을 따르다 또는 물을 붓다, 물을 쏟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이 한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잔에다가 따르어 드리는, 내 심정을 하나님의 잔에다가 따르어 드리는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잔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따르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망과 소원,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놓여있는 잔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따르어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별로 생각이 없고 그냥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약에 잔을 하나 드린다면 그 잔에다가 무엇을 따르어 드릴지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잔을 채울지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한 주간은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의 잔에다가 따르어 드리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간증에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면은 응답되는 것을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붓는, 하나님의 잔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붓는 그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과 소원, 아니면 여러분이 힘든 괴로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심정, 아픈 심정을 마치 포도주처럼, 액기스가 된 포도주처럼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의 잔에다가 붓는 그런 기도를 지금부터 실천을 하십시오. 실천을. 괴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은사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잔에다가 물을 따로 붓듯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세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오늘 이 시대, 더 발전하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애타게 호소하는 그 기도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심정을 통하는 하나님의 잔에 하나님 앞에다가 물을 쏟아붓듯이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도 응답이 되더라. 그런 체험의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더 주시더라. 한나의 간증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더 주시더라. 그겁니다. 한나에게 이 아들은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것도 기도해서 얻은 자식입니다. 얼마나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젖 먹이면서 키워내는 이 정이, 모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서원한 내용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한 서약이었기 때문에 저 떼자마자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제사 드리는 법 배우고 성전 섬기는 법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배우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런 신세에 있었던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게 그냥 아들 하나 바치면 되는 끝나는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뿐인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한나의 간증입니다. 한나의 산체험 간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아들은 매우 귀하게 자라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잘 자라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낳는 것도 복이지만은 잘 자라고 귀하게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아들이 훌륭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적 신적인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만 하게 한 게 아니고 선지자 역할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말한 것은 보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이 말은 최북단에서 최남단에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도 세웠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께 아들을 드린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고 더 좋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드린 것은 하나인데 받은 것은 다섯입니다. 드린 아들은 최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나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드리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거 더 많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섯을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아들은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왕적 임무도 수행하는 최고의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체력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귀한 것을 드리고 아끼지 않고 드릴 것입니다. 서운한 것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려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받았고 큰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과 여러분이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쁘게 드려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좋은 것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메이저 자동차 회사 가운데 포드라고 하는 미국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믿음이 매우 좋은 분입니다. 그는 어느 날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예배할 수 있는 강당이 필요한 줄 알고 자기가 2,000파운드를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튿날 신문에 났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 고아원 강당 건축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약정했다. 자기는 2,000파운드를 약속했는데 신문에 나기는 2만 파운드로 난 겁니다. 10배나 더 많은 것으로. 이거는 너무 계산이 착오가 생겨도 너무 많이 착오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아원 관계자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내일 신문에 정정 기사를 실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헨리 포드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2만 파운드가 하나님 뜻이겠지요. 내 생각과 계획은 2,000파운드였는데 하나님은 2만 파운드 하라고 신문에 쉽게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2만 파운드를 헌금하겠습니다. 2,000파운드라고 생각했는데 10배나 되는 2만 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한 말이 이 강당이 완공되거든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이라 머릿돌을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뜻은 2,000파운드밖에 안 되었으니까 2만 파운드를 드리게 한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써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축복받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겨우 기도해서 받아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인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겨우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가 아들을 낳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이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왕적인 지도자가 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하나 바치고 삼남 이녀를 더 낳았으니 5배나 더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붓는 기도를 하고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입니다. 심정을 하나님께 붓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세계 자동차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도 자신의 계획은 2,000파운드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2만 파운드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오보가 아니라고 우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 파도가 치는데 좀 못난 여자가 자기 가슴에 넘어지니까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한번 파도를 쳐서 또 예쁜 여자가 자기 가슴에 안기니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래저래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도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정을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입에서도 말도 못하는 자존심 상하는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애환을 풀어내어야 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기도를 정말 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잔에다가 따로 붓듯이 퍼펙트한 완벽한 기도를 붙들어 가십시오. 완벽한.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